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휴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레위기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나오죠. My feast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기인 것을 일단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지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절기에 초대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기에 기쁨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이 사귐이란 말이 결국 교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교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끼리 그냥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기라는 말은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appointed place, appointed time, meeting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약속한 정해진 시각, 어떤 장소 그리고 징조, 여기 보면 또 사인, 시그널 이런 뜻이 있어서 징조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모에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잠깐 살펴보시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 이 사시란 말은 seasons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시가 바로 모에드라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시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모에드라는 이 절기라는 말의 뜻이 정하신 시각 이런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시를 이루라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시각을 이룬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는 성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회라는 단어가 바로 미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의 뜻을 살펴보시면 convocation 곧 집회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reading 낭독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calling together 그래서 소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 낭독, 소집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convocation, sacred assembly 이래가지고 성회다 이런 뜻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rehearsal 그래서 예행 연습이다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회라고 표현된 이 미크라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각, 정해진 시각의 모임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회는 또 예행 연습의 뜻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캘린더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이 예행 연습으로 하는 정해진 예배 시각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행 연습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예행 연습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은 실제로 있을 주님의 일에 대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예행 연습인 절기는 실체가 되는 것의 그림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에 관하여 그들에게 공포할 것이니 이것이 나의 명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절기라는 것이 예행 연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로 한번 바꿔서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예행 연습으로 삼을 여호와의 정하신 시각에 대하여 공포하되 이것들이 바로 나의 정한 시각들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초림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도 나를 정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절기를 이제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절기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유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러한 절기인데 그것은 주님의 초림에 관해서 말씀하신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상고하겠지만 이 절기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 전체를 보시면 주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도 나를 정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냐 하고 이 날짜를 아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행 연습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와 같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9장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3절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정기라는 말을 영어로 보시면 appointed sea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pointed season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지킬 것을 정시에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일곱 절기를 볼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1년 1차 정한 기한에 맞춰서 지켜진 것인 거에 반해서 이 안식일, 여기 나오는 이 안식일은 일곱 절기와는 다르게 매주 지켜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수고하고 일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복음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이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안식일은 여호와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안식일은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일곱 절기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이 3번이란 말은 무교절, 칠칠절, 수창절을 얘기합니다.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매년 3차례 이스라엘에는 전 지경에서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가는 공동현상이 생겨나게 됨으로써 지역 방위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본절에서 바로 이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된다면 자기 동네에서 전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 다른 열방이 침공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침공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16장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칠칠절은 The Feast of Weeks 그래서 샤부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막절은 The Feast of Tabernacles에서 수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일곱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지내도록 했으나 안식일은 집에서 지킨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일곱 절기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을 예표하여 시기에 맞춰서 성취될 것이지만은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여서 영원히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다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근거를 둔 그 안식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근거를 두신 안식을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는 안식을 예표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깨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다시 결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시겠죠. 또한 영원한 새 하늘에서 참 안식을 우리는 누릴 것을 압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개요를 마쳤고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봄 절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매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을 절기에는 세 절기가 있는데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사경회에서 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따지느냐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뭘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라고 하는 것이 예행 연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어떤 예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관해서 주님께서 일곱 절기에서 나타내 보이셨을 텐데 그러면 어떤 절기에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느냐 또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날 교회의 휴거도 이 절기에 나타내 보이셨을 텐데 그 절기가 어느 절기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에 대한 견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봄절기는 교회와 관련된 것이고 가을절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와 관련된 것이 가을절기고 봄절기는 교회와 관련된 거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봄절기는 주님의 초림과 관련된 거고 가을절기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다. 이 재림이라고 했을 때 휴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가을절기에는 주님의 재림과 휴거와 관련된 거고 봄절기는 주님의 초림과 관련된 거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좀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또 교회의 휴거와 관련해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서 무엇이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견해가 맞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살펴보면서 위의 두 해석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상고할 것입니다.